우리 아가서 27강 강해입니다. 1절하고 2절. 그건 8장 중에서 6장을 지금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죠? 26강이니까 한 달에 하나,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겠죠. 이제 7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멀리 있던 자가 가까워졌죠. 근데 멀리 있던 자가 주님께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우리는 가까이 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가온 거예요. 또 그분이 원래 다가온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가까이 있었던 걸 못 봤는데 점점 나에게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되죠. 나중에는 나와 한 몸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할렐루야.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 남자가 여자에 이렇게 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얘기하죠. 머리부터, 그렇죠? 눈, 코, 그죠? 입술, 목. 오늘은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 1절하고 2절 제가 읽을게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는 거는 앉아서 설교할 때 키가 2cm가 더 커요. 그래서 더 잘 보이라고. 그동안에 여자가 이렇게 귀하지 않잖아요. 뭐 계달의 장막 같다. 그저 햇빛에 얼굴이 그슬렸다. 예, 그래서 막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의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출발하는데, 이 여자가 귀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특별한 노력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 본인이 그렇게 특별히 노력을 했냐는 거죠. 들었거든요, 계속. 넌 귀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죠? 넌 귀하다. 넌 귀하다. 그 얘기만 듣는 겁니다, 계속. 넌 귀한 사람이다. 넌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근데 뭐, 그러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내가 뭐 작정한 것도 아니고, 또 그거에 의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딱 한 게 있다면 너는 귀하다, 너는 아름답다 이런 얘기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귀해진 거냐? 이게 그러니까 육신적 메커니즘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리적 메커니즘, 그 어떤 영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진정한 실존이라 그러죠. 우리 이거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없어지거든요. 후패하고 다 썩어 없어지고. 근데 진짜 영생을 누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지 않고, 그죠? 그냥 진리 안에서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그 참된 나는 어떻게 변해가느냐? 들으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듣느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귀하다. 그 소리를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는 우리 속사람이 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반응을 해가는 거예요. 귀한 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럼 바깥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속 사람이 꽉 충만해질 때 그것이 밖으로 뚫고 나가요. 그러니까 먼저 속이 변하고 바깥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유년부 교사가 왔는데, 어떤 교사가 예를 들어 다 왔는데 한 2주 만에 아이들이 확 변했다. 그거는 분명히 무슨 수면제 타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겁을 줬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협과 금지의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으로 막 이렇게 포비아, 사람을
이렇게 fear, 두렵게 만들면 아이들이 겉의 모습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확 풀려버리면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의 소위 말하는 그 변하는 삶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속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서 바깥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철저히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옷을 입힌 사람입니다. 당신의 옷이 되어준 사람들, 그 의인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택한 자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귀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귀하다. 예. 그러면서 자기가 변해지는 거죠. 어떤 그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냥 평민으로 있다가 어떤 사람은 시집 가서, 그죠? 소위 말하면 팔자가 바뀐다잖아요. 예, 그 자기 그 신분이 달라지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분이 달라졌느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만약에 13절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어야 되는구나. 만약에 저 13절이 없다면은 우리는 믿음을 아마 어떤 역동성이 있는 우리의 행위로 생각할 거예요. 그죠?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노력. 그죠? 근데 다행히 설명을 해준다. 그 믿음이라는 것, 네가 그 영접한다라는 것 자체, 이름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들의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I don't know. 그쵸? 그 수억 개에 넘는 그 정자 중에서 딱 한 마리의 정자가 탁 이렇게 연합이 돼서 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뜻이 있겠어요? 무슨 우리의 의도가 있겠어요? 그죠? 내 씨앗 중에서 이왕이면은 그냥 스탠다드만 나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노 스탠다드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를 천국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천국은 어디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 사람을 하늘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와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줌으로 하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장소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는데 그 구리뱀을 딱 올려놓고 그 쳐다보면은 안 쳐다봐, 많은 사람이 안 쳐다보고 죽어요. 근데 유독 어떤 사람은 그걸 쳐다보고 살아요. 그럼 쳐다본 사람들은 뭐 훌륭한 사람들, 그동안에 선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안 쳐다본 사람도 그동안에 악하게 살았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 왜 와 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난 자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 앉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또 그 말씀이 또 들려져요. 누구는 또 그 말씀이 안 들려지고 누구는 왜 그 말씀이 들려지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주셨어. 그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진리를 아까워하고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영적인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나 작정이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뭐 강력한 뭐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귀하고 싶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다라고 여기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막 살자라고 듣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다. 그죠? 잘 오해들을 하는 것 같아서. 누가 자녀가 됐느냐? 어느 날 그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빠. 제가 그 아틀란타에 다 이렇게 도착했는데 거기는 이제 발렌티어로 저희 집회 오는 사람들 그룹으로 쫙 이렇게 그 연락을 한대요. 오늘 몇 시 비행기로 오시니까 발렌티어 하시는 분은 연락해 주세요. 어떤 분이 그 집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와서 저를 픽업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픽업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인데 근데 내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LA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잔딧물 주는 거 막 의논하고 막 이게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아버지하고 그렇게 친하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원래 안 친했는데 아버지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집에서 과묵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키가 안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집안은 키가 저희 할아버님도 키 크시고 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두부를 아버지가 딱 드실 때 그냥 밥만 먹다가 제가 키가 요만했습니다. 젓갈이 안 떨리는 거야.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래서 키가 안 자랐어요. 밥만 먹다가.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왔는데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그때는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어려웠는데 아버지랑 같이 버스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나보다 영어가 좀 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다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구나. 아버지도 나 같은 비슷한 사람이구나. 아버지도 같이 버스 기다리고 그리고 아버지도 누가 영어로 물어보니까 나랑 똑같은 말만 해요. I beg your pardon 이것만 할 줄. 계속 I beg your pardon만. 그래도 나는 하나 더 했어요. 나는 하나 더 외웠어. 나는 나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걸 외웠어. I cannot express myself in English. 난 그것만 외우고 그랬어. 누가 말하면 I cannot express myself in English 이것만. 아버지랑 나랑 그러면서 아버지랑 친해졌어요. 친해졌어요. 그죠? 그때는 한국 사람들만 봐도 반가워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랑 나랑 너무 친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욱 누려. 몰랐던 걸 아니까 더 누려. 지금도 가끔 아버지 허가하고 82살 되셨는데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고 막. 옛날에 초등부 때 그랬으면 키가 5cm 더 컸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어려워하고 근데 그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아니까 더 아버지와 관계를 누려. 더 누려. 뒤늦게 누리게 된 걸 너무 후회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어느 날 아빠라 부르고 이분이 나를 진짜 나랑 친구 같은 분이고 우리 욥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오랫동안 시련 준 큰 이유 중에 하나 좀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욥도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너는 여태까지 공경은 했지만 하나님께 못할 말, 할 말 다 아는 그런 일은 없었지 않느냐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렸어요. 근데 정작 법궤를 바로 잡아주려던 우사는 죽고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린 다윗은 살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분이니까. 살아계시니까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겁도 내고 때로는 이렇게 찬양도 하고 앞에서 춤도 추는 거예요. 그죠? 욥이 어느 날 너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드디어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 막 원망조로 날리기 시작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간까지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까워짐. 적어도 나에게 살아계신, 이런 상자각이 아니야. 법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화도 내보고 이야기도 하고 막 징징거려 보기도 하고, 그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감히 하나님을 여호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그들, 그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파테르 이러는 거야. 헬라어로 파테르, father. 우리나라니까 하늘에 계신 이거지. 그 원래 말은 이제 father in heaven이에요. 파테르, 그죠? 파파, 아빠.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 제일 먼저 첫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분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나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적어도 내가 누구고 그분이 누구신지가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될 때 그게 거기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뭐 나무 앞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돌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그분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아빠, Father. 할렐루야. 신앙은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죠? 그분과의 관계. 신앙은 성품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품이 센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거 알죠? 저희 교회가 인터넷이 잘 안 돼요. 가끔 아까 일부에도 인터넷 안 돼서 안 되는데, 내가 왜 인터넷이 안 되나 그랬더니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기가 센 사람들 모이면 인터넷이 방해를 받아. 기가 센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구나. 여기 방해를 받아. 근데 성품은 DNA거든. 근데 관계예요, 관계. 어떤 사람은 진짜 세상 말로 까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까칠하지만 그것도 그분의 죄가 아니에요. 그 부모가 까칠했고 그 부모의 부모가 까칠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누려요. 깊은 관계를 누려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디면서 누리고, 어떤 사람은 급하면서 누리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우면서 누리고, 어떤 사람은 강하면서도 각자의 개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고, 그것이 개인적인 두 분의 사이에서. 할렐루야. 넓적다리로 갑시다. 넓적다리. 신발 입어. 신발로 갑시다. 신발. 근데 왜 이 아가서가 처음부터 계속 몸 얘기하잖아요. 너는 뭐 배꼽이 어떻고, 허리가 어떻고, 목이 어떻고, 가슴이 어떻고, 머리 털 얘기하고, 눈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죠? 물론 계시록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금요일날 계시록 강의할 때는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거기서 그 3분의 1 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구의 25개 죽는 거. 3분의 1, 3분의 1. 우리 안에 애굽의 시절이 있고, 광야 시절이 있고, 가나안의 시절이 있습니다. 계속 멸망이라는 것은 멸망 자체가 지시하는 그 멸망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럼 멸망의 자리에서는 무엇이냐? 새롭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는 자리가 멸망이거든요.
그죠? 이 담을 부수니까 또 새로운 게 세워지듯이 저희 3층 건물 거의 다 부수고 새로 리모델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예배당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멸망되는 건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너진다라는 건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무너진 곳에서 또 새로운 것이 세워지고 3분의 1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99마리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는 그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내 얘기가 될 때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아름다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네 신발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니까 발은 별 볼 일 없다 이런 거죠. 발이 이쁜 게 아니라 발이 왜 이뻐져요? 신발 때문에 예뻐지죠. 여기서는 신이 주인공이에요. 네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의 발을 아름다운 무엇으로 신겨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신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을 때. 근데 그 말이 귀한데 근데 실제로 그 신이 바로 자신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신발을 신겨주는 얘기보다는 벗으라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 이원적인 생각으로 항상 반대 개념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 오류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그죠? 큰 오류가 이거예요. 아직도 뭐 쉽게 말하면 이 티알라지 자체도 굉장한 그 오류들이 막 팽배해 있어요. 그 기초가 뭐냐? 이원적인 사고를 위험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고인데 뭐냐면은 반대 개념으로 보는 거야. 선과 악을 반대로 보고 흑과 어두움을 흑암과 빛을 반대로 보고 그죠? 죽음과 생명을 반대로 보고 그러니까 이 반대로 보는 것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항상 뭘로 보느냐? 온전한 것과 온전하게 될 곳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가장 본체인 빛이 빠져나간 자리니까 어두움은 빛의 반대가 아니라 빛의 부재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걸 볼 때 우리는 뭘로 보느냐? 그 자리에서 이곳은 빛이 와야만 되는 자리고 빛을 불러야만 되는 자리고 빛에 배고파야 되는 자리고 또 반드시 언약이 함께 오면 이곳은 빛이 채워질 자리라는 것을 믿는 자리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망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사망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가 오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단어는 세워짐과 회복이 찾아오는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악한 본질을 발견했을 때는 선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구원한다라는 믿음이 되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벗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벗는다 그러면 동시에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반드시 입혀진다. 신겨진다. 그래서 벗는 곳에서는 그래서 노아가 벗죠. 다윗이 벗죠. 벗겨지던 벗던. 그죠? 그 다음에 채색 옷 누구야? 요셉도 벗죠. 사람들 옷이 벗겨져요. 그죠? 그 벗겨진 곳에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벗겨진 그 옷. 그리스도가 옷이 되어서 입혀집니다. 그러니까 벗겨졌다는 것은 입혀짐으로 온전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발은 먼저 벗겨요. 그리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활짝이 되죠. 몰라. 젊은 사람도 이거 몰라. 그죠? 에? 박준영 전사 모르지? 우리 찬양 리더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는 분들은 9세대. 우리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선 곳, 그죠? 너의 선 곳은 지금 이것이 이제 누구죠? 외로운 한 노인, 고독한 한 노인, 그죠? 광야에 홀로 떨어진 한 남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다 완장도 떨어지고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노인네가 40년 동안 고독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터벅터벅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죠? 거긴 도저히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저 왕궁에서나 있어야 되실 텐데, 그죠? 근데 그저 새가 왔다가 그냥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 볼품없는 떨기나무, 그죠? 가시나무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죠. 할렐루야.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잠복 근무한 거예요. 모세가 그곳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신 겁니다. 모세가 가는 길을 알고 그곳에서 계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이 신발을 벗으라 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원래 거룩한 곳은 어디가 거룩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데 여기서 말하는 너의 선 곳은 어딜까요? 내가 어디를 다닐지라도 내가 이제는 너 안에 함께 함으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해진다. 누구를 거룩하게 하죠? 모세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은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듣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하신 분이 너 안에 있으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뜻이에요.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내가 선 곳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런데 신발을 왜 벗으라 그럴까요? 앞으로 다른 신발을 신겨주기 위해서. 우리 무슨 신발이죠? 우리의 신발은 뭐예요? 우리 신발은 뭘 얘기하는 거죠? What does it tell? 우리 신발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내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죠. 뛰어왔잖아요. 그쵸? 지나온 세월들. 그죠? 지친 세월들. 그죠? 달려왔는데 What am I doing? 이러잖아요. Where am I? 그죠? 우리 달려왔잖아요. 그죠? 우리 이리저리 막 방황하고 이리저리 막 달려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진했고 어떤 사람은 방황했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았고 어떤 사람은 헤맸어요. 근데 그 신발에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체가 다 묻어있단 말이죠. 그 흔적들을 다 털털 털어버리고 이제는 내 신이 나를 인도해 줄 겁니다. 이제는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실 겁니다. 그분이 나의 신발이 되셔서 나를 움직여 줄 거예요. 할렐루야. 전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게 굉장히 피동적인 얘기 같은데 가장 진리적인 얘기고 가장 성숙한 삶입니다. 젊어서는, 그게 다른 말로 네가 미숙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로 결정하신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그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좋은 곳만 다니지 않죠. 피해 다니지도 않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고 싶어서 갔나요? 생명인 줄 알고 근데 사망이잖아요. 좋을 줄 알았는데 패망이고.
네가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는다. 여러분의 선택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책도 낼 거라 그랬죠. 목적을 버리는 삶, 부정의 힘. 우리 목적이 사라져야 돼요.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선택은 항상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연약한 결과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위, 우리가 컴포트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을 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네. 또 이 얘기 듣고 막 선택하자, 그거는 개구리입니다. 오히려 더 신중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네,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 헬라어 성경에는 그 가락지, 그 신, 그 옷 이래요. 정관사 있으니까 뭐죠? 정관사. 딱 하나예요. 지정된 것이 있었어요. 그다음 뭐죠? 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옷이 벗겨진 이유는 입히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옷을 벗은 이유는 입기 위해서고, 우리가 죽은 이유는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신을 벗고 새 신을 신어주는 겁니다. 그 신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신 때문에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넓적다리로 갑시다. 넓적다리. 네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일단 둥글다 그러면 날씬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넓적다리를 날씬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넓적다리는 일단 여기서 튼튼한 거죠. 일단 좀 크다는 거겠죠. 그죠? 둥글다 이거죠. 그러니까 튼튼하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다리는 이 우리의 윗부분, 아주 중요한 이 우리의 어떤 거의 생명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지탱하잖아요. 그 발과 연결되어서 계속 그 목적지를 함께 이렇게 딜리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튼튼해지느냐? 그죠? 튼튼하지 않게 해서 튼튼하게 해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튼튼의 반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제 몸에 뼈가 여러 개 있는데 어느 뼈는 앞으로 안 부러진다. 그게 제 갈비뼈의 8번, 9번, 10번은 절대로 안 부러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1998년 12월 16일 날 LA 어떤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때 교회 개척하기 전이었죠.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막 저를 광고를 엄청 한 거예요. 그냥 막 일어나서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다고. 막 그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몰려든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부른 친구, 가족, 친척 해가지고 그 교인들은 이제 파킹lot 서비스하고 다 이제 제가 부른 사람들만 온 거예요. 내가 사상태에서 첫 집회를 하는 거니까 친척, 가족,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정작 그 교인들은 주차 설부하고 막 그 목사님 모르죠. 내가 부른 사람인지 모르고 신난 거야 지금. 막 신나고 그래. 근데 겨울이었는데 이게 흥분해가지고 이 변찬문 주님의 사랑과 그걸 찬양할 때 일어나서 이게 오른손을 그냥 이렇게 피아노를 때렸는데 왼손을 베이스인가 때렸는데
이 힘이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여기 갈비뼈 3개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저쪽 테미큘라에 있는 어떤 외과 닥터가 기록하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냐면, 나중에 조사해서 기네스북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리포트를 해보겠대요. 여러분, 기네스북에 있는 분이 무슨 그러니까 딱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뚝 부러지니까 이거는 이제 기부스도 못해요. 갈비는 그냥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걸 붙으니까 어떻게 해? 여기가 두꺼워졌어. 악효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고기는 안 부러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뭘 깨진다는 거, 우리 깨진 걸 보잖아요. 지금 막 깨진 걸 보잖아요. 이 자리는 가장 단단한 자리가 될 것임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단단해져요. 우리가 부서진다라는 것, 그 자리가 가장 견고한 자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다시는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 때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의 다리를 육신적으로는 절었지만은 더 이상 영적으로는 절지 않는 승리자로 만들죠. 할렐루야. 여기 말하잖아요. 마치 공교한 장색. 그러니까 뭐냐면 숙련된 장인. 그죠? 아주 숙련된 그런 그 장이들의 만든, 그죠? 그 사람들이 만든 보석 같다는. 여기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요. 보석을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진주, 그죠? 정금, 전부 저잖아요. 오랜 동안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이 오랜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의 다리를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처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죠? 뭐가 가해져요? 고압과 고열이 가해집니다. 압박과 고난과, 그죠? 기다림과, 그죠? 뜨거움과. 그래서 그 뜨거운 고음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막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나중에 그 자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개 안에 그 이물질이 들어올 때, 그죠? 아주 부드러운 살에 막 그 모래 같은 게 들어올 때, 그 고난에 대한 그 반응으로 계속 자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압박 속에서 진짜 막 터질 것 같은 압박 속에서 자기 존재를 포기하지 않고, 그쵸? 막 남에게 막 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서 그 고난에 대한 반응으로 계속 인내와 그 참음과, 그쵸? 그 기다림과, 그쵸? 그 온유함으로 그 반응했던 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나중에 영롱한 진주라는 보석을 만들어. 우리 넓적다리를 왜 그가 그렇게 표현하느냐? 왜 구슬깨미 같다고 하느냐? 바로 지금은 그 곤고함과 고압과 고열과 안타까움과 오랜 동안의 기다림 속에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보석처럼 단단하고, 진짜 가장 큰 그 다이아몬드 오랫동안의 압박 가운데서 생겨지는, 그죠? 그 보석처럼 더 이상 변질되어지지 않는 튼튼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배꼽으로 갑시다. 그죠? 나 같은 이 배꼽 때문에 어제 몇 시간 동안, 하나님, 난 배꼽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왜 배꼽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그 마른 곳에 왜 하필 배꼽을 또 잔으로 삼아서 포도주를 또 부어주시는가?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주여, 시편 23장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을 거행하실 때 제자들이 환호하는 데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대적이 돼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을 뱉으면서 그곳에서 그는 나에게 상을 베푸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나의 상을 베푸시고 그곳에서 돌아가셔서 나에게 기름 부음이 되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약속, 언약을 이루어주십니다. 뭐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죠?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그죠? 그 약속.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끔 식당에 가면은 뭐 물 따라 드릴까 했더니 내 잔이 가득 넘치게 따라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깥에서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안에서 따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는 물은, 그럼 그 주는 물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거든. 내가 주는 물, 그게 자신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죠?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되시고 내 안에 샘물이 되셔야 되거든요. 영원하도록 그 속에서부터 자라나는. 그러니까 뭐예요? 속에서 이건 뭐 진리의 차원이죠. 우리의 육신적인 탄생이 아니죠. 진리의 탄생. 더 이상 그림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림자도 아니고 이제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 때, 그죠? 우리가 옛날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그분 사람들 아직도 사실은 표적이에요. 그분이 원수의 목전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상을 베푸시고 거기서 돌아가셔서 내 안에 오셔서 기름 부음이 되어 주시고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실 때 그분이 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팩트예요. 어떤 내 앞에서 일이 일어나는 건 팩트지 진리가 아니래도요. 이 앞에서 여러분 몇백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 그건 일어난 어떤 현상이에요. 이거는 없어져요. 그러나 이곳에 각 사람 안에 그분이 언약한 대로 말씀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그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진리예요.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일. 할렐루야. 진리. 할렐루야. 바로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참이거든요. 그래서 배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꼽은 뭐예요? 탯줄이거든요. 그건 생명에서 생명으로 낳는 문제가 돼야지, 그냥 우리의 바깥에 그냥 어떤 행위를 바꾸거나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명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된다는 건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예요. 나는 죽고, 할렐루야, 나는 죽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으로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진 생명으로 나올 때, 하나가 되어질 때, 바로 하나로 되어진 생명이 날마다 태어날 때, 예? 바로 그것.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표적이 아니에요. 그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truth. 예? 그 성경에는 전부 6명 나오잖아요. 그죠? 다 그림자거든. 그 엿새가 지나가서 7번째 truth가 된다 그랬죠. 제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항아리 6개 있었어요. 거기는 앞으로 7번째 항아리, 곧 내 안에 말씀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질 때 나에게 진짜 내 그릇 안에 그분이 오셔서 온전케 되는 역사를 만들게 하기 위해요. 6 항아리가 대기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떠서 연회장의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부어질 때 그 안에서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7번째 항아리가 되어버린 거야. 그죠? 아니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왜 갑자기 저 얘기를 했는가?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맞는 아주 놀라운 언약이거든요. 너 안에서. 그랬더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가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맞는 청원이고.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걸 뭐래요? 사자성어 16절을 뜬금없음, 세 글자로 뚱딴지.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남편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가로사대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러니까 지금 6번째인데 다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그림자. 그리스도가 남편 돼주신 거예요. 네 앞에. 근데 그리스도가 육체로 있어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여자 안에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내가 주는 물이 당신의 생명이 되어질 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당신일 때, 당신이 그 안에서 샘물이 되어질 때 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져. 너의 안에서 참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너의 생명이 될 것이고 너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그저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허리 가죠. 허리. 잠깐만요.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먹고 마신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포도주는, 내 피는, 그죠? 너의 음료가 되고, 내 살은 너희들의 양식 떡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와, 그죠? 포도주와 떡, 그죠? 피와 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꼽을, 이때 포도주를 얘기한다면은, 지금 이 밀단이라는 건 지금 그 밀가루, 재료잖아요, 재료. 네, 그래서 그 재료, 좀 떡의 재료입니다. 근데 앞에는 완성된 포도주가 나오는데 뒤에는 재료가 나와요. 그것도 다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메커니즘이, 어떤 영적인 그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가 뭐냐. 일단 그 별을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막 이렇게 묶듯이 딱 허리를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그 밀단, 그죠? 이삭 같은 것들을 백합화로 묶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 성경에서 이 백합화가 뭐냐? 네, 백합화는 전에도 얘기했죠. 그 들풀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언약한다 그랬죠? 일부에 비하면 거의 다 대답하던데? 오, 문제 있어 됐어요. 일부는 영광이 막 나오던데? 다행이네. 아틀란타에 일부 보냈지? 다행이 됐어요. 들풀, 그 뭐라 그러죠? 야,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들풀도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영광의 언약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백화파를 볼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힌 많은 사연들이 다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테스티모니가 있어요. 나의 간증이 있고, 나의 삶의 그 지친 사연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재료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재료로 바로 그 백합화라는 영광의 그 간증의 그릇에 우리를 담아둘 때, 그 간증으로 묶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타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는 타인에게 양식이 되는, 살아있던 자에서 살리는 자로 우리가 점점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 허리를 보니까 뜯어먹을 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배 둘레에 햄이 있다. 배 둘레에 햄이. 그래서 너를 보니까 뜯어먹을 게 있구나. 배꼽 안에서도 막 넘치는 자리 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살죠? 살리면서 살아요. 또 살면서 살리고. 그래서 쌍방간의 뮤추얼 그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와이프 보고 나를 마르틴 루터 칼뱅체라고 불러달라고 나는 이 교회를 개혁을 하겠다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의 개혁의 도구는 너다. 아니, 나의 개혁의 대상이 너다. 도구가 아니에요. 나의 개혁의 대상이 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나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도 계속 바쁘시대요. 나를 개혁하시느라고. 바쁘세요. 여러분들도 동원하셔가지고 막 저를.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계속 개혁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막 변해한다고 치자고요. 막 새로워져. 그러면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산물에 의해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채워지는 역사 이런 내 잔이 가득해지죠. 내 배꼽의 그 영적인 탯줄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인한 새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근데 그 넘치는 잔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득 채워져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난 결과로 내가 밟는 곳마다 이 신발이 어떻게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돼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들이 나에게서 먹을 양식을 보고 나에게서 그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결과로 살아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날 살아있는 존재에서 살리는 영으로 변하는 겁니다. 첫째 사람은,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산 존재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계속 변해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 부어주면서 채워져요. 만약에 깊은 산속 옹달샘에 토끼들이 갔어요. 토끼가 수십 마리가 가서 한꺼번에 쫙 들이켰어요. 근데 물의 높이가 떨어집니까? 똑같죠?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마셨을 때 그 마신 만큼 계속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왜 채워지죠? 마셨기 때문에 채워지죠. 만약에 그들이 마시지 않았다면 채워지는 일도 없었겠죠. 이게 모빌라이제이션이 안 되죠. 움직이질 않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라는 건 무엇인가 계속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못이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그 연못의 물을 뺏어 갔어요. 약탈해 갔어. 거기서 부셨어. 거기서 결핍이 이루었어. 순간적인 일시적인 공허와 혼돈이 일어났어요. 일시적인 아사감이 있었고 일시적인 러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없어짐 속에 계속 채워지는 일이 생겼어요. 적어도 그 안에 샘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부어지는 모든 일들은 채워짐으로 연결되는, 할렐루야. 알아요. 내가 지금 공허하다라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공허를 경험해요. 저 목회자잖아요. 제가 파키스탄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 6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 그 파키스탄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사, 그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에 제가 이제 초청받아서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여기 한 4분의 1, 여기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에 진짜 거의 한 60명의 선교사, 남아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생 목소리로 4일을 계속 하루에 한 7, 8시간씩 계속 막. 근데 이건 진짜 사람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더군다나 거기는 좀 진짜 잘하시면 거기는 그렇잖아요. 그때 또 누가 죽었었어요. 시위에 당했었어요. 되게 유명하신 하여튼 기독교적인 사람인데 굉장히 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총에 맞고 그래서 군인들이 50m 간격으로 총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에서도 봐가지고 겁이 나더라고요. 누가 갑자기 나한테 허구하면은 난 같이 터질까봐 막 겁이 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데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다 부어져. 근데 그거 다 붓고 나니까 공허해. 진짜 그런 공허감을 그렇게 그래서 나 패스포트 잊어버렸잖아요. 자다가 공항에서. 그래서 거기 찾느라고 해서 막 늦어지고 그랬잖아요. 오는데 이게 공허함이라는 걸 막 진리를 전했는데, 그죠? 막 은혜가 막 전해지고 막 되게 좋았는데 이게 막 공허해져요. 그 공허함을 지금도 기억나요.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누가 기뻐했을까요? 이 안에서. 이 겉사람은 공허한데 이 안에서는 뭐를 보느냐? 영적인 존재는 공허의 지점에서
진리의 메커니즘을 알아요. 그 질서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 사람은 공허한데, 그죠? 분명히 이 속 사람은 예감을 해요. 아, 이곳은 채워지는 곳이다. 그래서 안에서는 춤을 추는 겁니다. 이 내적인 평화가 있는 거예요. 존재적인 평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껍데기 잘해보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15년 전에 그 이뻤던 사람들이 지금 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요. 뭐 피차마차 우리는 뭐 다 그래. 우리는 이 겉사람이 뭐 어떻게 좀 이상한 세상에서 좀 잘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는 역사. 그리고 이게 나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면은 내 잔이 넘쳐서 나가면은 그것은 반드시 채워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공허의 현장에서 충만을 예감하고 혼돈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예감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거듭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건 결핍이다, 아프다, 막 깨졌다, 불안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평강을 누려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 공포의 자리는 평강이 오는 자리요, 공허의 자리는 충만이 공급되는 자리요, 혼돈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확립되는 자리라는 걸 예감해요. 그것이 찾아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래서 이 존재 안에서 느끼는 것에 점점 민감해지면은 이제는 그 민감한 것을 겉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거기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는 바깥이나 겉이 든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는 바깥에서 느껴서 늘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고독해하고 곤란해하고 공허하고 고난스러워하지만 우리 이 속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배꼽을 통하여 계속 영적인 탯줄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 계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할렐루야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속 사람들은 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점점 우리가 민감해져 가면서 아가서를 통해서 그들의 언약이 바로 우리 내 안에서 내 영원한 실존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질 때 우리는 안과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늘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내가 걷는 모든 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결국 이 믿음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나는 곳에 그 결과로 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양식이 결국 많은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양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의 방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